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침례 요한, 성경에는 세례 요한 이렇게 써 있지요. 세례 요한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게 원래 침례가 원래 바른 번역이라 침례가 맞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중국으로 오면서 세례를 이렇게 바꿔서 놨어요. 세례는 장로교 같은 데 가면 물을 줄 때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거든요. 근데 침례는 우리 성경에서 한 대로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다 물속에 이렇게 한번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물에서 싹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새 사람이 돼 산다 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침례를 받았고 제자들도 침례 받았고, 그래서 성경이 원래 침례입니다. 침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를 그냥 물로 이렇게 뿌리는, 성경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던 너희는 원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게 정답인데 세례. 그렇다고 해서 세례 받으면 잘못됐다 그건 아니고 더 정확한 거는 침례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교에서 나온 성경은 침례라고 다 써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침례를 주는 교단이 몇 개 있는데 순복음 교단도 침례를 주고 있고 또 성결 교단도 침례를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침례를 예수님이 주라 그랬지 세례를 주라 그런 게, 그래가지고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장로교, 우리나라가 장로교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세례라고 써놨는데 원문 예수님이 원래 하라고 한 것은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아라. 그 물속에 예수님도 그랬고 이렇게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달이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우리 보통 성경은 세례 줬다 그러잖아요. 세례 주면 이제 물 떠다가 이렇게 머리 뿌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침례 요한이 했던 거는 강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람들을 다 강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 강에서 이제 물에 한번 쑥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침례교인들은 다 아는데 안 받아본 사람들은 몰라. 그냥 이게 물 뿌리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유대 광야에 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이렇게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마다 물속에 이렇게 한번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해주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낙타 도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나 따라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또 그 벌꿀 있잖아요. 그거 뜯어 먹으면서 약대 도롯을 입고 전라매고는 그런 걸 먹고 살으면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사는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고 요단강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가오는 사람한테 침례를 이렇게 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그렇게 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는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침례 요한이 그냥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한테 침례 주면 되잖아요. 물속에 이렇게 자기가 강물 가운데 하나 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막 짓고 이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오는 사람한테 침례 주면 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는 혹독하게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니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인데 너희들 찍으려고 쪄서 찍어버리려고 도끼가 니들 뿌리에 있다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와서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은 침례 주는 게 사명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그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가 그 부모가 원래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이 이렇게 유대 광야에서 유대 그 산중에 살았는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는데도 아기가 없으니까 이제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경수도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 아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갔는데 제사장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 이렇게 있으면 가가지고 그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고 이 제사장 직무를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가랴야 네 아내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뭘 많이 했겠어요? 기도를 많이 했겠지. 하나님 아기 좀 주세요. 근데 아기를 달라고 기도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도록 안 나니까 지금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제사장 직분을 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하나님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근데 이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 드리는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말씀 전했어요. 아멘. 그때요 이 사가랴가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늙었습니다. 아우 천사님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그리고
우리 그 할머니, 우리 집사람이 할머니가 다 꼬부랑 할머니 돼가지고 애를 낳기는 그냥 자기 몸도 하나 주체 못할 정도로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뭔 애기를 낳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네가 오늘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애기가 태어날 때까지 10달이잖아요. 네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그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로 있게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나와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고 우리 그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사 지낼 때 뭐 향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분향단에 가서 촛불 이렇게 정리하고 뭐 10분이면 끝났잖아요. 10분 내로 끝나지. 근데 이날은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한참 만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제사장님이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구나 이 안에서.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 향단에 가서 향만 이렇게 뿌리고 이미 떡상은 준비되어 있고 그 촛대에 촛불이 켜 있잖아요. 특히 할 것은 별거 없습니다. 그 이제 똑같은 거 갈아야 될 때는 기존에 있던 떡을 갈고 새로운 떡을 갖다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 촛불은 꺼졌으면 촛불은 꺼지지 않도록 늘 지키는 것이고 분향단에 가서 향만 갖다 이렇게 피고 나오면 금방 갖다 나오는데 그날 한참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앞에 나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 백성들은 그 문 밖에서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올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참 만에 사가랴가 나오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말을 그렇게 잘하던 사가랴가 제사장.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왜 말 못해요? 뭘 말했겠어요? 내가 오늘 저 앞에 가서 예배드리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을 했는데 우리 집에 우리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내가 벙어리가 돼야 이용한데 뭔 말이 뭐다. 그래서 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말했어. 그리고 이제 6달이 됐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못 낳은 가운데 이 사가랴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가 6달 됐을 때 그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이번에 누구에게 갔냐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이 마리아는 또 어떤 여인이냐면 결혼을 아직 안 합니다. 처녀입니다. 아직 처녀예요. 그래서 이 요한도 그렇고 요한은 아기 낳을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나온 사람이 요한이고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한 그 처녀에게서 태어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마리아야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기를 낳아줄 것이다 그 말했을 때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다. 못 믿었다 그랬잖아요. 왜 자기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무슨 아기가 생겨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몸 하나도 고쳐갖고 걸어가지고 지금 걷는 것도 없고 부정해가지고 겨우겨우 걷고 있는 판인데 못 믿었다 그러는데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믿었어. 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할머니 엘리사벳과 이 처녀 마리아에는 어떤 관계래요? 친족이 친족. 그러니까 이 남자 쪽의 친족이 아니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하고 그 엘리사벳 이 사람들이 따로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유대 나라 이렇게 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살았고 엘리사벳은 유대 산중에 살았어요. 그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유대까지 거리는 약 한 100km 됩니다. 100km.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갖는다고 했지만은 벌써 아기를 가진 지가 6달 됐다. 그 말을 딱 듣고는 바로 달려갑니다. 그랬던 얘기는 뭐예요? 서로 안다는 거지. 아, 엘리사벳이 할머니가 되는데 할아버지 사가랴는 할아버지고 엘리사벳은 할머니인데 아기가 생긴 지 6달이라고요? 그렇지만 천사한테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친척이니까. 그래서 이 친척이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 친척이냐, 얼마나 먼 친척이냐 자세히 살펴봐도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아마 한 사촌지간 되는 것 같아요. 사촌지간. 외갓촌 사촌지간으로. 그래서 이 엘리사벳에게 그 마리아가 그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엘리사벳이 딱 갔더니 엘리사벳은 할머니인데 벌써 아기가 6달 됐잖아요. 근데 아기가 뱃속에서 6달 되면 태동을 느끼기 시작한다네요. 5달, 6달 되면 막 이제 아기가 발로 차는 뭐 이런 증상도 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관계로 태어난 것이 침례 요한이고 그 요한이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인 자기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태어난 아기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또 성령이 역사해서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사람 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잉태되게 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완전한 하나님, 사람 모습을 띄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 성소 안에서 천사로부터 네 아내 엘리사벳이 갖게 될 그 아기를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못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세상에 태어났던 이 침례 요한이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자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낳은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가장 사람들이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최고 큰 자라. 이 큰 자 요한이가 그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못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 사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줬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일을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로부터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고자 할 때에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그 지혜로운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는 이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공생이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봤던 마태복음 3장에 이제 커가지고 이 사람이 들판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장성한 다음에 그리고 허리를 졸라매고는 그 메뚜기 잡아먹고 꿀을 이렇게 돌밭에 있는 꿀을 파먹고 흙에 있는 그 꿀을 먹으면서 요단강에서 해쳤던 말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이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오늘 했던 말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도끼가 나풀에 놓여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켜버려 던져진다라고 책망했던 사람이 이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던 이 사람이 이제 요단강에서 자기가 요단강 한복판에 쭉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침례받기 위해서 물로 쫙 왔을 때 침례를 줬잖아요. 이렇게 물을 한번 씌워주고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살아라. 이제부터는 네 옛사람대로 살지 말고 깨끗하게 새롭게 살아라. 하나님을 잘생기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침례를 줬는데 그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책망하는 가운데 뭐라 그래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리라. 뭐를 말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서 니들이 잘라져서 나무가 큰 나무가 도끼로 퍽퍽 찍혀서 뚝 넘어져 버렸습니다. 망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나 신앙생활에도 나 몽터리로 막 대충 할래.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첫 번째가요. 망하지 않으려고 우리 예수님 망하지 않으려고.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제사 드릴 때 멀쩡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삼아가지고 제사 드렸고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망대 위에 탔던 18명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큰 재앙이지. 그 재앙의 사건을 예수님이 상기시키면서 그 망한 사람들, 억울하게 제사에 제물로 죽어진 사람,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요 내 인생 예수 안 믿어도 멋진 인생이야. 내 인생 잘 돼. 이런 사람 그거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해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내 인생이 절단나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막 예수님 믿는 거예요. 먼저는. 그건 복을 받는 건 둘째 치고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여러분이 망한다는 걸 보면 누가 보면 13장에 예수님이 그 사건에서 말했는데 망대에 올라간 사람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을 줄 생각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판교에서 걸그룹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 걸그룹이 좋아하니까 가가지고 무슨 이제 공연하는데 가서 가서 즐기자 그래 갔는데
그 환풍구 위에 올라갔다가 환풍구가 뚝 떨어지면서 20m부터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걸그룹 공연에 가서 자기가 그 환풍구에 올라갔다 죽을 줄 꿈에도 생각해 못해요. 주님이 망한다고 할 때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재앙을 당할지 그런 망함이 내 인생에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망하는 거예요. 다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말 아니 홍 목사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은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말씀 듣잖아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렇게 살면 뭐 한다? 망하니까. 소경이 이렇게 절벽이 있으면 여보시오 당신 계속 그렇게 가면 그 앞에 절벽이 있으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세요. 그럼 그게 저주하는 거예요? 살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예측도 못하는 가운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그 삶 속에 재앙이 닥쳐서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베개 하나라도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한 재앙이 나에게 턱 썩여내가지고 망하던다는 누구가? 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7년도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그 1967년도면 지금부터 오래된 일인데 미국은 이 당시만 해도 잘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1967년이 가난한 시대지만은 미국은 잘 살았는데 이 25명의 이 다이버들 높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쭉 떨어지다가 낙하산 펴고 떨어지는 고공 다이버들 이 사람들이 23명이 무슨 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친 거예요. 와 잘한다. 이제 그 행사를 통해서 이 폭격기를 몰고 있는 사람이 그 폭격기를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니까 당신들을 내가 특별히 그 초청해서 내 이 비행기에 타고 내가 당신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료로 그 다이빙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23명이 이 비행기를 타고 고공 낙하를 하기로 그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3명 다 이 사람들 다 아주 고공 낙하의 전문가들 아주 숙련된 사람들인데 갔는데 20명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3명은 돌아갔어. 23명이 갔는데 그래 3명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타야 되는 건데 그래서 3명은 이 20명밖에 못하니까 낙하할 수 있는 사람이 20명밖에 그래서 3명은 돌아가고 그런데 이 20명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는데 이 4,000m 이상이 되니까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원래 이 고공 낙하는 9,000m 한답니다. 9,000m는 높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가 8,848인가 그런데 그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낙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이 조종사가 이 사람들이 대충 이 부분에서 낙하를 시키면 되겠다 싶은데 구름에 까있으니까 밑에가 안 보이니까 이 관조새하고 관제소하고 통화를 해서 지금 우리 비행기가 안개가 끼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낙하를 시킬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회원들을 실은 그 낙하 비행기가 있고 이 사람들이 떨어질 때 찍기 위해서 또 경비행기가 또 이렇게 따라갔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경비행기는
그 9,000m까지 못 한 4,500m에서 카메라를 대고 그 사람이 떨어지는 걸 이렇게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렇게 천천히 다니면서 낙하를 치는 그 비행기는 9,000m 들어갔다가 이제 밑에 그 4,000몇백 m에 안개가 껴가지고 관제소한테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낙하시키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이 관제소 사람이 지금 어디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했는데, 그 시간에 점심시간이니까 뭐 시간에 관제소가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에 관제소의 직원이 왜 시간을 왜 이렇게 교대교대 하잖아요.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로 바뀐 이 관제소 직원이 그 9,000m 상공에 있는 그 다이버들을 씌는 그 조종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이 무전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원들을 낙하시켜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새롭게 투입되다 보니까 비행기 2대가 떠 있는 걸 모르고, 하나는 밑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그 4,000m에 있는 비행기고, 또 하나는 대원들을 씌는 9,000m에 있는데, 이 촬영하기 있는 밑에 있는 비행기, 경비행기는 그 원래 그 대원들을 낙하시켜야 할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9,000m까지 올라갔던 그 안개가 껴가지고 구름이 껴가지고 올라간 비행기는 호수 위에 날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경비행기 위치를 보고 지금 제대로 위치 있으니까 대원들을 낙하시키면 되겠습니다. 문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9,000m 있는 사람은 밑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7,000m, 6,000m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아주 숙련된 다이버들이라 구름을 뚫고 촥 내려보니까 밑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이 바다 위인 거예요. 바다 위. 그 바다가 아니고 미국의 5대5 중에 하나인 이리 호수라는 거대한 호수. 거대한 호수 위에 자기들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낙하산을, 그 큰 낙하산을 그 호수에 떨어지면 100% 죽는답니다. 낙하산이 확 덮어버리니까 파도가 막 일고, 호수에도 큰 호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 어느 정도에서 낙하산 표기되어 있는데, 바로 구름을 뚫자마자 그거 보고는 바로 낙하산을 펴가지고 바다 옆으로 가려고. 그래도 너무 크니까 전부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그 호수 위에. 근데 거긴 바람이 세게 불어서 파도도 세고 바람도 세게 불고, 그래가지고 그 떨어진 사람들 중에 2명만, 이 헬멧을 썼던 사람 중에 그 헬멧을 벗어가지고 했던 2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명이 더 9,000m 올라가서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 살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고공 낙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그 법이 생겼냐면, 그 조종사가 자기가 낙하할 지점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슨 교신을 받아도 낙하 투하시키면 안 된다는 법이 생겼대.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숙련된 고공 낙하 대원들. 그런데 이날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갔다가 퇴짜 맞아가지고 돌아간 사람. 보통 사람은 6,000m인데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간다 9,000m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날 영하 39, 6,000m 상공이 영하 29도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가면 얼어 죽습니다. 떨어지다가. 그래도 아니요, 2사람은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꼭대기 있던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그 더 높은 데서 뭐 그게 어떻게 봤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떨어졌고.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다 뭐냐면, 그 고공낙하 하러 갔던 사람이 그날 그 호수에 빠져가 죽으리라고 생각도 상상도 아무도 못한다.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재앙이 탁하덕 임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말씀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망대가문은 죽는 같이, 황풍과 tumul은 죽는 같이 각양각색의 큰 재앙으로 망하고 그게 한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자꾸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지금 나라가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뭐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그 외에도 막 사방에서 막 난립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악이 다툼하고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서 일하고 막 생난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 참 살기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점점 더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더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와 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2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이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떼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며 예수를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도 없고 이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망하도록 이렇게 내버리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 지은 사람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든든하게 붙어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할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날마다 이제 성경을 날마다 더 읽고 기도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점 더 믿음을 키워서 더 거룩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이게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있어. 더 잘 믿으려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점점 더 이렇게 나가야 맞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성경을 읽고 더 많이 읽고 더 깨닫고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보가 되고 복이 되고 존귀한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렇게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주님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바로 좁고 찾는 사람이 좁고 협착하지만은 이 길로 열심히 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또 가는 사람이 많고 좁다고 가기 힘들다고 포기하고 던져버리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생명의 길로 가라는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 무엇인지 점점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자라 여기며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고 점점 갈수록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걸 점점 더 깊화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말씀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하는 행사도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날마다 뭐 하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기 위해서 달려가고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은 100세가 돼서 참으로 이제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준 것 같고 살아야 때가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줄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줄 줄로 믿습니다. 보험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그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이렇게 점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줄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그 앞에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 오신 하나님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만들고 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너는 나이를 더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점점 그 삶이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망하지 않고 이제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성같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든든하며 천국 가서도 큰 상과 면류관 받고 승리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제 곧 잘라질 인생이 곧 망하게 될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생을 행복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돼 보일지 모르지만은 종국에는 망하는 삶으로 결론되고 맙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점점 날아가고 그리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 갈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우리의 삶이 든든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또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운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같이 하나님이여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열매 맺기를 원하심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행하며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점점 더 정직케 하고 풍성케 하고 승리케 하며 영광스러운 삶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우리가 회개하여 날마다 죄를 버리고 걸어가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열매 맺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이 세상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능의 막은 그리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개리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개리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에는요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개리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개리 만주는 예수 가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잘 깨닫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 되게 다른 주여 뭐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먹기로 버려간 주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도 다 이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하셨사오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의 도와 주시옵소서. 거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 기뻐 칭찬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이 갈수록 믿음이 점점 더 부여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죄는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성도로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제 자녀의 몸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안 된 경우에 하나님 영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또 경외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주시는 각양복이 넘치는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원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옹송 감사했습니다. 동지에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옹전자 사모님 11조 드렸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 세상 떠난 날까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11조와 감사 예물을 구별해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린 주의 자녀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린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복을 주셔서 이제 물질이 차고 더 넘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온몸이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 물질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과 그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물질과 넘치는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만대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더 사랑합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축도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복되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한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 뭉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